요 며칠 사이에 그 유명한 가수가 아주 공경에 처하고 결국 구속까지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수가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하고 그 어렵고 힘든 불우한 과정을 잘 이겨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겠다라는 내심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소년기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음 생활도 함께 하였기에 훨씬 더 기대감은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실망 중에서도 그런 실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술을 먹었고 거기에 운전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결국은 거짓말했다가 구속까지 되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항상 자기를 살피지 않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나 저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면서도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누군가가 옆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어쩌면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됐지 않았나,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겸손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겸손은 그냥 네 이게 겸손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성경적 겸손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이 겸할 겸자에 우리가 마음심변을 쓰면은 이 겸자는 내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에 흙이 있는 자리에, 즉 흙을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침전되어서 맨 바닥에 있는 그러한 흙을 자체를 겸이라 마음 신변에 겸자가 들어가면은 그것을 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지 못하다는 거죠. 상대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눈을 아래로 내린다. 내 마음을 흙처럼 내려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겸자 옆에 말씀 음변을 붙이면은 이것은 겸손할 겸자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뭔가를 배운다,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속을 비워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humility라고 그러는데 humility. 이것은 겸손이란 말인데 이 humility라는 말이 어디서 오냐면 humus라는 흙이란 데서 오는 말입니다. 어원이 humility의 어원은 humus거든요. humus는 흙이다라는 말, 흙. 그래서 이 겸손이란 말은 티끌, 먼지로부터 어원을 가지고 나온 것이 겸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돌이켜보면 이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많은 흙에서 대충 끌어다가 코 만들고 입 만들고 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밑에 있는 그 흙을 걷어다가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됐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훨씬 깊고 훨씬 넓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과 상식에 의한 윤리에 의해서 상대적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겸손은 절대적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존재가 되었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즉 나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허공,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져야 되고 그 채워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겸손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겸손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즉 겸손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살펴야 한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내 자신의 현재 주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 민다나오에 있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 겁나지 않더냐. 왜 겁난다고 생각하냐. 여기는 테러도 있고 그 아주 무섭기도 한데 왜 그런 겁나지 않느냐. 그래.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한국을 간다고 할 때 1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와 하루가 걸려가는 비행기가 있다. 돈은 똑같다. 당신은 어떤 거 탈 거냐? 1시간짜리 타지. 나도 그거 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 말을 빨리 못 알아듣고.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총 들고 있고 검문하고 그 3시간을 달려가는데 검문을 10여 개 이상을 통과를 하고 문을 열고 얼굴 보여줘야 되고 안에 또 조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지만 저는 전혀 무슨 염려되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염려돼. 차가. 우리를 운전해 준 젊은 청년이 공장을 해요. 공장을. CEO인데 제가 온다 그러니까 저를 특별히 자기 차로 모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바퀴를 좀 바꿔서 오지. 젊은 사장이다 보니까 바퀴가 이 트럭 바퀴 큰 거 산악에 타는 그 바퀴를 했으니 소리는 요란스럽게 짝이 없고 덜컹거리는 하는데 기껏해야 80km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든지. 장로님은 자꾸만 성령차 장로님 타는 거 바꾸자 그러는데 이 친구는 나 좀 태워다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나를 차 사주고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차를 하나 사서 자기 교회 브레이크 어머니가 목사님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차를 한 대 사주고 그 차로 이제 장로님 모시고 하고 나는 이제 자기 차로 태워 가지고 가는데 나는 총 들고 있는 군인이 염려되는 게 아니라 그 차가 염려되는 거야. 타면서부터 이제 온통 신경 쓰이는 거예요. 또 내 엉덩이 밑에 또 바퀴가 있으니 얼마나 털컹거리겠어요 이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생사의 기로 앞에서까지도 겸손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죠. 내 기득권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맞게끔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겸손은 공허한 건데 가장 낮은 건데 그 자꾸만 우리는 끄집어내는 거죠. 이러니 여기에 맞게끔 해달라. 이러니 여기를 채워달라. 이러니 이걸 더해달라.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겸손을 요구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두고 교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세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자기를 이렇게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믿음과 소망, 우리에게는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고 주시는 대로 받겠다라는 그것을 믿고 바라는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나의 기쁨, 기쁨이라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있는 재산을 다 챙겨서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지형적으로 모압 지방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래 멀지는 않지만 거기는 바람이 그렇게 태풍도 없고요, 기온이 참 좋아요. 그래서 모압 지방은 이런 그 곡식이 풍년이 잘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가 하면은 베들레헴은 그러질 않아요. 베들레헴은 좀 이 재해가 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 좀 잘 살 것이라고 다 챙겨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남편도 죽었죠.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렸죠. 있는 재산 다 탕진했죠. 며느리 둘 중에서도 하나는 집으로 돌아갔죠. 룻만 시어머니 따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 털레털레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심히 괴롭고 힘든 마라다. 마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라라 불러달라. 여러분, 나오미가요,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이 죽지 않고 아들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작은 빵집이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작은 빵집을 버리고 간 것은 욕심에 의해서 간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작은 빵에 만족하도록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욕심을 갖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저 말씀에 좀 앞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시므이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도망을 갈 때, 피난을 갈 때 흙을 집어들고 뿌렸어요. 저주를 했어요. 너 죽어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죄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쓰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뿌렸어요, 시므이가.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병사가, 장군이, 왕이요, 저 개를 목을 베어버리니까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 내버려 두라.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회복해서 왕권을 잡게 됐죠. 그때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시므이를 용서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시므이가 영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므이를 불러요. 너 이리 와라. 너 내 아버지한테 한 짓을 내가 다 아는데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나 예루살렘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 39절에 보면은 시므이의 종 2명이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간 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드에 가서 2종을 찾아서 도망간 종을 잡아다가 데리고 온 거지요.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43절에 솔로몬이 그를 불러서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은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겸손 안 할 수 있고, 이 겸손의 기준이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룻기에서 잘 봅니다. 룻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룻이요, 자기 고향인 모압에서 이제 나오미는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부들을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집에 가라.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이것은 정조를 지키니 안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자기의 평생에 먹고 사는 일에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사건이지요. 자식이 없으면은요, 자기는 늙어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면은 먹고 사는 일에 생사가 걸려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리에 있는 그 며느리들을 가라고 그런 거죠. 나오미가 야, 나는 책임 못 진다, 가라.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라고 안 가는 거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는 이처럼 시어머니에게 약속한, 시어머니에게 결단하고 신앙으로 그는 고백한 이 사실을 그는 지킵니다. 막상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재산 아무것도 없죠. 이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낙곡주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아스라는 먼 친척이 그 추수한다는 소리 듣고 거기 가서 낙곡주스로 가는 거예요. 주스면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죽는 자는 내 죽으면 죽겠나이다 했던 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겠다는 그 겸손한 약속을 이 룻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게 된 보아스는 그에게 야, 너는 딴 데 가지 마라. 너는 내 밭에 있어라. 그리고는 추수한 것을 한 움큼씩 더 두도록 했던 겁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보아스가 이 여인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인보다 못한 나에게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룻이 어떤 조건이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절대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시어머니하고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까 시므이는 보십시오. 한 3년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된 것이 솔로몬의 은혜다, 다윗의 은혜다,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는 거죠. 서울만 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살피며 돌아보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선한 것이 뭐냐, 살아가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즉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러죠.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순종해란 말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므이처럼 3년 지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늘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걸 늘 생각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는 자기 종이 도망갔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드에 있다는 것만 생각했지 예루살렘이 자기 목숨하고 걸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순간 그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과신하면 안 돼요. 나는 비어있는 마음처럼 내 속에 공허한 상태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변명되지 않고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니까 주여 웬 말씀입니까? 거기가 죽는 자리를 할지라도 저는 따라갑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는요 십자가 대신에 닭을 매달아 놨습니다. 닭을.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에다가 매달아 놓지만 거기는 닭을 매달아 놔요.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회에 가면 닭을 매달아 놓은 교회가 많습니다. 이유는요 회개하고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과신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어린아이처럼 노인까지 전부 다 줄 서서 그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고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와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고함 소리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만 생각하는 거죠. 고함 소리에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래서 아이성, 조그마한 아이성 공격하려고 할 때는 너희들 몇 명만 가서 정리하고 와. 그런데 가서 보기 좋게 패하고 돌아왔지요. 패하고 돌아와서 그때서 아이쿠 이게 웬일인가 생각하니까 아간의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요 여러분, 고함 소리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과신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는 일을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말씀에 부합되느냐 아니냐,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가난하건 부하건, 즉 다시 말해서 모압 지방에서 너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도 안 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그가 추수하고 저녁에 그가 쳐놓은 천막에 들어갈 거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를 만나거든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너는 젊은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가난하든 부하든 너의 마음의 심지는 변함이 없구나. 즉 그의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떨어뜨리느니라. 땅에 떨어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저 말이 굉장히 재밌죠. 악인들은 땅에 그냥 던져버린다가 아니라 엎드려 때리신다. 엎드려 때리신다. 아까 겸손이란 말이 억이라는 말과 같이 쓴다 그러죠. 억. 우리가 겸손할 겸자를 억하고 같이 씁니다. 억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거든요. 눈을 밑으로 내리고 또 머리와 코와 몸이 땅에 엎드리는 이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절을 할 때 또 굉장히 높은 지존자에게 절을 할 때는 이마, 코, 배가, 손바닥이 전부 다 땅에 딱 엎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은 기도할 때 이마가 땅에 닿고 이마를 닿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얘가 새카맣죠.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에게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 인사의 방법이 뭐냐? 지존자의 경배하듯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말고는 안 한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보초 서면서 이거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만은 지존자에게 하듯 그것을 요구했던 거지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태국에도 그렇죠. 태국 왕에게 그 참모총장이나 총리가 아레나로 갈 때 무릎을 꿇고 옆으로 기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코, 배가 땅에 손바닥에 딱 엎드리는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땅에 엎드려뜨리시도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엎드려 버리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룻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번에 그 코로라도라는 그 경찰이 그 경비하고 하는 거기서 할 때 젊은 청년이 있어요. 청년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청년은 아버지하고 이집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아버지는
이 코란과 관련된 박사예요. 그런데 얘가 자기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격 살인이 일어나거든요. 아버지가 알면은 그를 죽여버려요. 이 인격 살인이라 그러는 건데, 그 우리가 전체 사진 찍을 때 그 친구는 사진을 안 찍더라고요. 또 여자분이 왔는데 히잡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거기는 다 여자들은 거의 다 히잡 쓰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있으니까 히잡을 벗더라고요. 벗고 이랬는데, 또 더 재밌는 것은 그 안에 무장 경찰 2명이, 한 사람은 나갔다 들어왔다 뭐 밖에도 보고 이러는데, 한 사람은요 눈이 빠지라고 강의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힐끔힐끔 뒤를 쳐다보니까 아주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즉 겸손한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높임을 받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을 살피고 과신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해서 표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비하, 즉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완전 비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의 권력을 포기하는, 공허하게 하신 거죠. 공허하게. 그래서 겸손하게, 겸에다가 바로 마음 신변을 넣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크게 생각하시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가 하면은 겸에 말씀 언변이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지요. 바로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런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